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에요. 이 슬픈 것은 남유다의 멸망,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망해가는 유다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전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요.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인 mat단이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mat단이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되었지요. 시드기야는 21살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같은 왕에 불과했어요.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24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유다의 세 왕들이 있어요. 마지막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악해요. 나라 꼴이 마지막이 되고 엉망이 되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기로 할 때까지 결국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화가 났어요.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에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자,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했어요. 언제까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사시키는 거였어요. 배고파 죽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공격이죠. 19달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보통 성 안에서 옛날에는요, 성 안에서는 잠만 자고 성 밖에 가서 농사를 져요. 그럼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포위를 하고 둘러싸 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자, 3절입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제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왕과 군사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아라바 길로 갔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추격해 왔고요. 왕이 붙잡히자 군대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거죠. 자, 6절 7절 봅니다.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비참하죠. 결국 시드기야 왕,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눈은 뽑히고요, 놋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유다가 온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 멸망을 피할 방법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비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7장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잘 들었더라.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죠. 그와 그의 신하, 그는 왕입니다.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까지도, 왕, 신하, 백성 싹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21절이에요. 37장 21절 들어보세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니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매일 어떤 떡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쌀 뭉쳐가지고 적당히, 오늘날은 우리가 먹는 떡 아니고 적당히 곡식 뭉쳐가지고 그거 하나 줬다는 거예요. 매일 그거 하나씩.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을 다 두려워서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럼 너희 아무도 안 죽는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안 죽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언제까지 가두었을까요? 예레미야 38장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망하죠. 그리고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쫙 배치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바벨론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바른 말을 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뒀어요. 언제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슬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 거역하는 교회, 거역하는 가정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던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영원한 시간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을 영원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알 수 있도록, 왕과 신하와 백성들, 이 세 부류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또 비참한 일들이 있죠. 자, 9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 왕궁, 집들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13절 14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성전의 놋기둥, 받침, 놋바다, 각종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중요한 물건을 다 빼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1절 12절이에요.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항복한 사람들, 남아있는 백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남겨뒀어요. 비천한 사람들만, 불쌍한 사람들만. 왜요? 농사 지으라고, 포도원 관리하라고. 그거 해가지고 포도주를 바벨론에 상납하고 곡식을 상납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결국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고생하죠. 물론 왕족도 귀족도 다 고생을 하겠지요.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유다 땅에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총독으로 세웠어요. 22절 봅니다.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유다 사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제 왕이 아니에요. 총독이에요. 바벨론의 식민지니까.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25절, 26절이에요.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했는데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 그리고 그달리아 총독을 죽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야, 이랬다가 나중에 바벨론 왕이 우리를 또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서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나라가 완전히 혼미해진 상태로 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나마 다스리는 그 누군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떠나고 완전히 나라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유다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닌가?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은 끝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었어요. 아까 시드기야 왕이 죽었잖아요. 눈 뽑히고. 그 직전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호야긴이 남아 있었으면 죽었겠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37년 만에 그가 포로에서 왕으로 복직이 됩니다.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비록 저 식민지의 왕이었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친절히 대접해 줍니다.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식민지 왕들보다 더 높여 주었고요, 그의 생애 동안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비록 이쁘진 않아요. 여호야긴이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약속이 있으니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제1의 가족들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세워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 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가정,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온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때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